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사사기 13장 이후에 나타나는 사사 삼손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40년을 지금 40년간 통치하고 있었어요. 성경은 그들이 왜 고난을 겪고 있는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의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이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내십니다. 단지파의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많은 배역한 사람들 가운데서 몇몇 안 되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우린 예언의 신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노아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그에게 나실인의 서약을 하게 부탁을 합니다. 나실인이란 뭐냐? 나지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겁니다. 나지르는 성별된, 구별된 사람, 봉헌된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성별하다는 뜻을 갖고 있는 동사 나자르에서 나온 명사입니다. 그래, 나실인이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특별하게 봉헌된 사람입니다. 성별된 사람이에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을 기르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길러야 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왜 삼손이라고 이름을 줬을까? 삼손은 태양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쉐메시라고 하는 것은 태양을 상징해. 태양의 아들을 상징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태양의 집이라고 하는 벳세메스, 히브리어로 벳은 집을 얘기해요. 벳세메스, 슈메시, 태양의, 그러니까 태양의 집이에요. 벳세메스가 태양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 태양신을 섬기는 제전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이 마노아가 사는 동네까지는 몇 킬로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이 마노아의 아내가 남편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약속한 얘기를 할 때 마노아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사자를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될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자녀 교육은 마노아가 한 것처럼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녀를 기르게 하시는지를 하나님과 의논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랬더니 밭에서 마노아의 아내가 다시 그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가 쫓아가서 자기 남편을 데리고 왔습니다.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자에게 물으니까 당신이 저번에 오셨던 그분입니까?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저에게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될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그에게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고, 언제부터? 태아 때부터. 아이가 잉태되어 뱃속에 있을 때서부터 마노아의 아내가 부정한 음식을 멀리하고, 그 다음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심지어 포도나무에서 나온 것 어떤 것도 먹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때 마노아가 저희가 당신을 위해서 좀 음식을 좀 준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마땅히 제물을 드리려거든 여호와께 드려라. 그래서 그가 염소 새끼를 잡아가지고 와서 그가 있는 단에다가 이렇게 놓으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걸 태우고, 그 다음에 그 불꽃 가운데 아이 하나님의 사자가 올라갑니다.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의 사자 이름을 물어봤어요.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나는 기면이라 하고 얘기합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네, 구약에 나타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 또는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을 방문했던 여호와도 물론 예수님이십니다. 네, 참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가 불꽃 가운데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는 광경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아마 그걸 생각하고 자기 아들을, 태양의 아들, 하나님께서 진정한 의의 태양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니까 삼손하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삼손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생애는 정말 아름답지 않은 것들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참 자녀를 기르는 데 있어서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환경입니다. 네, 바로 이 단지파 마노아가 살고 있는 소라 땅은 이방인의 땅, 블레셋 사람의 땅하고 아주 접경 지역에 가까운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접경 지역에 사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걸 알아야지 돼요. 여러분, 우리는 40년 이스라엘 광야 생활 동안에 많은 불평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대개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많은 섞인 무리가 따라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보니까 이건 대단하거든요. 그래 이들을 따라가면 특별한 일이 있겠구나 하고 따라 나선 무리들이 많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좋은 게 없잖아요. 계속되는 광야 생활이고. 그들이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가까운 진해에 있는 사람들이 늘 어떻게 해요? 불평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언제나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진영의 저 후미 쪽에서 불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대기업에서 대기업 회장님을 모실 기사를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이 응시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검토한 다음에 4사람이 남았습니다. 4사람. 최종적으로 4사람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불려갔습니다. 그가 가서 면접을 하고 나온 다음에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뭘 물어봅니까? 별거 아니야. 이렇게 천길 낭떠러지가 있는데 그 위험한 길을 가는데 너는 네 체주로 얼마나 이 절벽 가까이까지 모를 수 있는지 얘기하라고 그래서 내가 얘기했지 뭐. 얼마라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 다음 번 사람은 이 사람이 한 1m까지 얘기했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50cm까지 갈 수 있다고. 네 사람의 면접이 다 끝났습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한 사람이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나는 가능한 한 벼랑에서 멀리 산 쪽으로 운전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말씀 보십시다. 악은 뭣도 버리라고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요. 어릴 때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담배 피는 것을 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볼펜 같은 걸 가지고 있으면 입에다가 담배 피는 신용을 합니다. 이런 모양도 내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악은 모양도 내지 말라. 그런데 이 변방의 위치에 살고 있는 이 삼손이 하나님의 백성과 접촉하기보다는 이방인들과 접촉한 것입니다. 이것이 곧 뭐예요? 그게 부정한 일인 거예요. 나시리는 서약한 것처럼 부정한 음식도 먹지 말고 주정음료도 먹지 말고 심지어 포도에서 난 것도 먹지 말아야지 되고 그 다음에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는 이 이방인들과 접촉을 한 것입니다. 죄는 접촉함으로써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친구나 누구를 만나면 늘 불평하는 사람, 남을 비난하고 헐뜯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여러분의 가까이에 있으면 그 사람과 접촉을 멀리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 물들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같이 살면 부부가 같아진다고 그러잖아요. 왜요? 늘 가까이 접촉하면 같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긍정적인 사람들, 다른 사람을 칭찬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흉보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 그 사람하고 만나면 왠지 기분이 좋고 마음이 훈훈해지는 그런 사람들과 접촉을 해야지 돼요.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날 때마다 서로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딥나에서 한 처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처녀를 좋아하게 됐어요. 부모에게 얘기합니다. 제가 딥나에 한 블레셋 처녀를 보았는데 내가 그 처녀를 아내로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마노아와 그의 아내 삼손의 부모가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의 딸들 가운데서든지 내 백성의 딸들 가운데서 얼마든지 아내를 구할 수 있는데 왜 하필 이방인의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그러느냐 하고 말렸지만은 삼손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끌려서 맞선을 보러 가는 겁니다. 맞선을 보러 가는데 포도밭 옆을 지나가는데 사자 새끼가 달려들었어요. 부모는 알지 못하는데 이 삼손이 사자 새끼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서 죽였습니다. 그 힘이 세니까. 가서 이제 만나보고
그 다음에 결혼 날짜를 정하고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내려가는데 가다가 이 삼손이 그 사자 새끼 어떻게 됐나 궁금하잖아요. 자기가 찢어 죽인 거. 그래서 가서 봤더니 거기에 벌이 집을 짓고 꿀이 있어요. 그래서 그가 그 꿀을 따가지고 자기도 먹고 부모도 갖다 줘서 먹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어디서 취한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나시린은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이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지켜야 되는 것들을 그는 너무나 가볍게 쉽게 그렇게 양보하고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딥나의 처녀 때문에 벌어졌던 많은 일들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가 가사에서 또 한 처녀를 또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가 만난 여자가 누구예요? 소래골짜기의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들릴라란 소비자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삼손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삼손이 그 여인에게 완전히 빠졌습니다. 그때는 이미 삼손이 사사가 되어 있을 때예요.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있는데 그가 그렇게 쉽게 여자들에게 빠져드는 것입니다. 들릴라에게 이 블레셋의 방백들이 왔습니다. 삼손이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것만 네가 알게 해주면 우리 각 지방의 수령들이 너한테 은 1000개씩을 주겠다. 들릴라가 이제 삼손을 조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해서 힘을 그렇게 내게 되는 거지냐고. 삼손이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계속 얘기하니까 생칙으로 칡농쿨로 7가닥을 가지고 나를 묶으면 힘을 못 쓴다. 그걸 묶어놓고 삼손을 흔드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 왔다. 삼손이 어떻게 해요? 그냥 그까짓 거 뭐 실 끊듯이 끊고 또 그러니까 왜 당신이 나를 속이느냐고. 삼손이 왜 그 들릴라가 자기한테 그렇게 하는지를 그가 알만 했습니다. 근데 빠져드는 거예요. 세 줄로 묶으면 된다고. 세 줄로 묶어놓고 블레셋 사람이다.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 가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삼줄 끊듯이 다 끊어버렸어요. 불타산 끊듯이. 세 번째는 머리카락 7개를 가지고 꼬아가지고 이 배틀에 꼬면은 제가 힘을 잃는다 그랬어요. 그까지 다 뽑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들릴라가 이제 앙탈을 부리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날 3번씩이나 속였다. 그래서 삼손이 아주 괴로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어요? 절대 말하면 안 되는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머리카락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약속인 것입니다. 내 모든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특별하게 성별된 사람이다 하는 마지막까지 지켜야 될 것이 그것이었는데 그만 그걸 말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삼손이 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붙들려서 가사로 끌려갔어요. 두 눈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희롱을 당하고 강제 노역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삼손이 한심했겠습니까? 그들은 나를 잡아가지고 자기들을 괴롭힌 삼손을 불러다가 한번 재롱을 떨게 하자 하고 얘기하는데
그들의 바다의 신인 다곤에게 그들이 이 삼손을 통해서 다곤 신에게 영광을 드린다고 수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2층에 모여있는 사람, 이 회랑에 2층에 있는 사람만도 3,000명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지 몰라요. 삼손을 불러다가 거기서 제주를 부리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손이 지쳐가지고 그가 이제 머리카락이 점점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 하나님께 회개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가 소년에게 내가 피곤하니 이 집을 바치고 있는 기둥 있는 데다가 나를 좀 의지하게 해달라. 그래서 그 지붕을 바치는 두 기둥이 있는 그곳에 가서 있게 합니다. 삼손이 맹인이니까 지금 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저를 도와주십시오. 내 눈을 뽑은 이 원수들을 원수 같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가 두 기둥을 띄어앉습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그는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목숨을 걸고 원수를 갚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블레셋을 진멸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이번만 힘을 주십시오 하고 두 기둥을 끌어안습니다. 성경은 삼손이 생전에 죽인 사람보다 그때 죽인 사람이 더 많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삼손을 생각할 때마다 참으로 전도가 훌륭했던 그의 앞길이 정말로 훌륭했을 뻔한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될 뻔했는데 실패한 사람. 그는 여인에게 약해져서 그는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불쌍하게 인생을 끝낸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삼손을 생각할 때마다 이 삼손이 눈이 두 눈이 빠졌어요. 이 두 눈이 빠져서 세상을 보지 못하게 될 때 비로소 그는 영안을 뜨게 됩니다. 자기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내가 하나님과의 내가 어떤 관계 속에 있던 사람인데 내가 왜 이렇게 이런 꼴이 되었나. 비로소 그때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가 힘이 다 없어지고 두 눈이 뽑힌다고 하는 것은 그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삼손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을 보십시다. 10절 11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내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거듭 말씀드리지만 죽음이 없으면 부활은 없습니다. 삼손이 죽었기 때문에 그는 육신적으로 힘이 다 없어지고 눈이 뽑히고 모든 세상에 대한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요. 죽은 것입니다. 죽음 후에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오늘 우리의 삶이 죽음을 지나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우리의 세월은 어쩌면은 그렇게 좋았던 많은 호기로웠던 시간들, 삼손이 젊었을 때
그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훌륭하게 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본인도 영예로웠을 그런 많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많은 시간들을 다 놓쳐버렸습니다. 그의 사사로운 욕망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영어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눈이 뽑히고 힘이 다 없어지고 쓸모없는 인간이 됐습니다. 저는 이 삼손의 이야기를 생각하고 또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제가 뭐라고 제목을 정하냐면은 최후 최선의 사람, 최후 최선의 사람. 삼손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죽을 때에 최선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나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세월을 이 세상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좋은 시간들을 우리가 다 낭비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모든 시간들을 다 놓쳐버리고 후회스러운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이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가장 기쁜 일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노독들이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 11장에 삼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11장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 11장에는 믿음으로 산 하나님의 종들, 믿음의 노독들의 이름들이 15명이 언급됩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사람이 4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하고 나옵니다. 5절에는 믿음으로 에녹은 하고 나옵니다. 7절에는 믿음으로 노아는. 자, 그러니까 봅시다.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믿음의 노독들? 아벨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누구예요? 에녹입니다. 그 다음 누구예요? 노아입니다. 그 다음에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 요셉.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놀랍게도 누가 여기 등장해요? 기생 라합이 등장합니다. 기생 라합이. 31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함으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9명이에요. 그런 다음에 32절에 나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미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네, 여러분 누가 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삼손이.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많은 실수를 저지르고 보통 사람도 그렇게 살지 않았을 인생을 살았다. 하나님의 특별한 나신으로 그가 출생에서부터 특별한 은총을 입은 사람인데도 그런 인생을 낭비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의 기도의 응답으로 그에게 마지막 힘을 주셔서 그가 살았을 때보다 그가 죽어가면서 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는 최후의 최선이 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게 그동안 살아왔던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르러 하노라. 삼손은 부활의 신앙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믿음의 노독들의 이름 가운데 삼손이 당당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젊었을 때부터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젊은이는 젊은이로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미 많은 세월들을 다 지나보내고 후회만 남는 그런 인생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우리의 꿈도 사라지고 육신의 힘도 나약해지고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때에 마지막 삼손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절망의 늪에서부터 부활을 경험한 삼손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시편 51편 17절에 상한 심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32편 1절서부터 기록된 말씀 속에 4절에 보면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내 뼈가 쇠한다. 그러나 내가 내 죄를 하나님께 고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유해 주셨다. 빨리 뱉어버려야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얘기하기를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 하나 보십시다.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며. 아멘. 회개하면 유쾌하게 됩니다. 토설지 아니할 때 우리의 뼈가 마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모든 걸 용서하셨고 용서를 준비하시고 계신 분이신데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자백하면 저는 의롭고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삼손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회개할래서가 아니라 회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다 끝났잖아요. 힘도 다 없어지고 눈도 뽑히고 잡혀있고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밖겠어요?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한 인생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삼손을 위대한 믿음의 노독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에게 고난의 길을 허락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사망을 지나서 부활의 신앙을 갖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여호와이십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는 물어보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너 어떻게 이 모양으로 살았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성경 구절이 없습니다. 그는 그가 회개하기만을 기다렸던 하나님, 그리고 그를 기쁘게 들으시고 그에게 마지막 힘을 주셨던 하나님, 나는 이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나도 인생을 많은 후회스러운 날들을 다 보낸 것입니다.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좀 더 충성했더라면, 내가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이런 후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삼손을 생각할 때마다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삼손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의 마지막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그의 생전에 했던 일보다도 더 위대한 일을 마지막에 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삼손처럼 최선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970년도 7월에 84세의 생신을 맞이한 로버트 지리 목사님에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아직도 설교하시겠습니까? 그때 이 로버트 지리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오늘날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귀한 것들을 다 소진하고 유혹의 장터에서부터 그 자신을 팔아넘기고 있는 이때, 노인들이 힘을 잃고 고독한 황혼길을 가고 있는 바로 이때에 나는 1910년에 안수받아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 나는 설교와 결혼을 했습니다. 죽음이 나를 갈라놓기 전까지 나는 저물어가는 세상에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설교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시편 92편에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번성하며 의인은 결실한다고 얘기합니다. 그가 노인이라 할지라도 잎이 청청하고 결실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잘못 살아온 인생에 연연하지 마시고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무릎 꿇고 진정한 회개의 삶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해지셔서 내가 생전에 했던 것보다도 마지막에 이뤘던 업적이 더 컸던 삼손처럼 하나님께서 내 삶을 그렇게 인도하실 수 있으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